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이깁시다. 아멘.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고린도서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보고서 배우라는 거죠.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보고 배워요. 그래서 잘한 사람에게는 잘한 모습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엘리야 보세요. 성령 충만 받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 건너로 엘리야 뒤 쫄쫄쫄쫄 쫓아다니면서 성령 충만 받으려고 갑절의 능력으로 쓰임받고 싶어가지고 저런 간절함, 저런 집요함이 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사울 같은 인물을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하면 버림받는구나. 말씀을 버리면 버림받는구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상황보다, 처지보다, 현실보다, 문제보다 말씀이 우선이구나. 말씀을 꼭 붙잡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람들 비위 맞춘 것 때문에 말씀을 놔버리면, 말씀을 버리면 버림받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면은 다른 것들이 다 조건이 갖춰졌어도 전부 날아가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게 최고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죠. 오늘 보면은요, 한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배우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그렇고 왜 권사님들이 이렇게 안 보여요? 자리가 빈 거는 아닌데 참 큰일입니다. 큰일. 뭐 할 수 없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이 사람의 장점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첫째 장점은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청년이죠. 젊다는 겁니다. 젊다는 것은 복이죠. 아까 이제 이여전도회 멤버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이여전도회 멤버들 식사를 하고 김경수 권사님 외에 나머지 권사님들 지금 다 사라졌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주. 근데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예전에 알았던 한 형제, 군 장교인데 거기 밥 먹으러 왔다 저를 보고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꼬맹이로 알았었는데 벌써 40대. 야, 너 벌써 40대네? 벌써 40대네? 그랬어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40대도 젊을 겁니다. 아무튼 젊다. 큰 복이죠. 게다가 이 젊은 사람이 부자의 부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젊은데 돈까지 많으면 예나 지금이나 신랑감으로는 최우선순위죠. 요즘 여자들 아주 어린애들 빼고는요, 어느 정도 처리 좀 들고 나면은요, 사실은 능력을 봅니다.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 이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유 있게 살고 싶은 거예요. 돈 때문에 시달리기 싫은 거예요. 고생하기 싫은 거예요. 좀 풍요롭게 먹을 거 먹고 누릴 거 누리고 쓸 거 쓰면서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 사람은 관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묘사가 됩니다. 이 당시에 관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 관리이거나 로마 정부의 관리이거나. 그런데 이제 어느 쪽 관리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 젊어요. 돈이 많아요. 그리고 사회 지위와 배경이 있어요. 최고죠. 얼마나 대단한 조건입니까? 자, 이렇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렇죠. 힘이 없어서 그렇죠. 영향력이 없어서 그렇죠. 있으면은요,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실컷 누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일이면 들과 산으로 놀러 다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재미든 사람에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콧방귀도 안 끼는 거죠.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것도 아니고 논쟁하려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좋은 의도를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참 귀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귀하게 가치 있게 평가를 합니다. 효원아, 옆에 깨워. 말씀 잘 들어라.
자, 예수님을 만나려고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간,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보려고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간 삭개오, 귀하죠. 한밤중에 예수님 만나려고 찾아온 니고데모, 귀하죠. 귀신 들린 자기 딸 고쳐보려고 예수님께 나와서 하소연한 수로보니게 여인, 귀하죠. 귀신 들린 아들 좀 어떻게 해보려고 변호사까지 찾아온 아이 아버지, 귀하죠.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대도 내 병 나을 거야. 그래서 군중들 비집고 들어가서 12년 동안 피를 쏟았으니, 생리기간만 아니라 평상시도 피를 쏟았으니 기운이 하나도 없죠. 그 몸 가지고요, 사람들 잔뜩 있는데 그거 비집고 들어가려면요, 그 기운 없어요. 근데 얼마나 애전하냐면 그거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 잡으려고. 얼마나 복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주님 만나러 나오는 거 참 복이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존귀 여기는 자를 존귀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로 이 사람은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돈도 있죠, 젊음도 있죠, 지위도 있죠. 그럼 세상에서 누릴 게 많아요. 이야,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관심이 어디가 있느냐?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여기에 지금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영생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한계를 느낄 때, 야, 이거 별거 아니구나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미련 둘 게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요. 또 하나의 케이스가 뭐냐면요, 아주 가까운 사람의 충격적인 죽음을 목격했을 때,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에도 이런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어요. 잃고 나서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아픔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적으로 기울이는 사람들 얘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니 뭐니도 가장 중요한 케이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 마음이 영생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말씀을 매일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요, 영생 관심 없어요. 전부 다 땅의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님은 이것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맨 염려하는 게 전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더 벌지? 전부 거기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말씀을 들을 때, 맞아, 이 세상이 다가 아니지, 땅이 다가 아니지,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지, 누리는 게 다가 아니지, 이 세상 넘어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지. 이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칭찬하는 게 본질이지. 이 말씀이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 관심이, 초점이 영원한 것에 옮겨가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요, 땅의 것만 두더지처럼 파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성경을 왜 읽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이 말씀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는 사실 영생이죠. 생명이죠.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의 기록 목적 영생이죠. 오직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왜 예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것은요, 이 땅이 아니라 영생이에요. 영생. 할렐루야. 영생에 관심을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사실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도 받을 수 있고요,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고요, 귀신도 나갈 수 있고요, 인생의 문제와 고달픔도 해결 받을 수 있고요. 근데 그건 다 부차적인 거이고요. 본질적인 것은요, 사실 영생이에요. 영생. 여기에 나머지 게 덤으로 이제 주어지는 거죠.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자, 이 관원, 이 젊은 부자의 세 번째 장점이 뭐냐? 자, 17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자, 예수님이 강조하신 내용들이 나와요. 10계명 가운데요, 대신계명, 그래서 1에서 4계명까지의 계명은 싹 건너뛰고 대인계명, 사랑과 관련된 6번째에서 10번째 계명만 언급이 돼요. 살인하지 말라, 대인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니, 왜 이 대신계명 이 앞부분에 4가지는 언급을 안 하고 왜 뒷부분만 언급을 할까? 왜 그럴까? 그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여러분, 623가지의 계명을 623호 압축하면 10개죠. 10개를 압축하면 2개죠. 첫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첫째는 대신이에요. 대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과 관련된 것들은 두 번째.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목에는요, 이 첫 번째 항목들이 다 빠지고서 두 번째 항목들만 열거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그 당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돼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고르반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부모님께 할 걸 안 해요. 하나님께 참 잘하는 거예요. 막 헌금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마땅히 돌아갈 물질은 안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걸로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외식, 이건 거짓,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제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자, 박하, 회향, 근제 11조, 하나님께 드린 11조 다 드려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이에요. 정의롭게 긍휼을 베풀며 서로 신뢰를 형성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잘 드렸어, 뭐 하나님께 잘했으면 되지, 그게 최우선이지 하면서 이 주변 관계적인 면에서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현대 교회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열심히 해요, 기도도 많이 해요, 말씀도 파고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동체 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이런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로마서 12장이 보면은 몸이라고 얘기를 하죠. 몸.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각은 지체가 되고 이 지체들이 어우러져서 한 몸을 형성합니다. 이 한 몸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손이 따로 떨어져서, 눈이 따로 떨어져서, 귀가 따로 떨어져서, 이빨이 따로 떨어져서 나 열심히 될 거야, 그건 엽기죠. 엽기. 그건 비극이죠. 그건 흉측한 거예요. 절대로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죠. 더불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불어 사는 관계성 속에서 저마다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관원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요 참 잘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지켜 싸운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요 본문의 내용과 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온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똑같죠?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 속을 다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 인생을 다 들여다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면은,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는 거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사 이런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정말 전력을 다해서 계명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건 대단한 장점입니다. 이건 엄청난 장점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종종 인용하는 구절 기억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이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지키는 거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자, 예수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 이거는요 누가 뭐래도 장점입니다. 장점. 그런데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관원은요 이 장점이 아주 강력한 반면에 약점, 문제점도 역시 강력해요. 문제점도 역시 드러나요.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내세요. 자, 말씀을 한번 보셔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문제점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신 걸 발견하게 되는데, 사실 예수님이 사랑하사 또 이제 칭찬만 하시고 너 훌륭하다, 그 정도면 최고다 하셨으면 좋을 텐데 왜 그러지 아니하시고 굳이 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문제점들을 드러내실까? 여러분, 예수님 그런 행동 잘하세요. 왜 그러실까?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도 똑같죠? 얼마 전에도 설교를 했었는데, 아니 굳이 세례요한이 설교하는 이 광야까지 그 먼 거리를 높으신 양반들이 수고를 마다하고 달려왔으면, 야 참 잘했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 먼 거리까지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니 그 헌신이 참 귀하다 라고 격려해주고 용기주고 칭찬해주면 참 좋을 텐데 왜 거기다 대든 불화살을 쏴야 되냐 이거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놈마다 불에 던져지리다. 불편하잖아요. 먼 걸음 했는데, 그렇게 수고하며 왔는데, 광야까지 왔는데, 대단한 거리 왔는데 왜 굳이 그렇게 다 조목조목 지적하냐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보고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 엉터리가 되거든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인용을 했죠. 말씀의 기능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여러분, 말씀이요 솜사탕처럼 달콤하고 부드럽다 그런 구절 없죠? 물론 시편에 보면 꿀송이처럼 달다라는 구절은 있어요. 그죠? 뭐라고 얘기해요?
좌우의 날선 검처럼 날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파고들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설교를 듣는 사람들 반응이 뭐였어요? 따라합시다. 마음에 찔려. 자,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따라합시다. 마음에 찔려.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설교 들으면 마음에 찔리셔요? 안 찔리시나 보다. 대답 안 하는 분들은. 마음이 얼마나 철근 콘크리트인지 좌우의 날선 검조차도 들어가다 말고 구부러지고 깨지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찔리셔야 돼요. 아, 내가 세상에 넉넉고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고 있지 못하구나. 깨달아져야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으였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없이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찔러서 쪼기는데, 칼이 들어서 찔러서 쪼기는데 어휴, 됩니까 그게? 아파서 비명을 질러야죠. 울어야죠. 그죠? 그게 이제 말씀의 기능이고요. 자, 이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째로요, 주체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이런 게 나와요. 내가. 여러분, 내가라는 말을 많이 쓰는 종류의 사람은 세 종류랍니다. 첫째, 독재자들이 내가란 말 참 많이 쓴대요. 그 다음에 예수님만큼 내가란 말 많이 쓴 분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불이다. 나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 그들이 이제 나 이걸 많이 해요. 제가 나만 얘기하면서 나만이 엘리사한테 열받죠. 왜 열받아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내 생각에는 내 생각 요거 안 버렸으면 나만 썩어 죽었습니다. 그걸 버렸기 때문에 나만이 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버리셔요? 이거 버리셔요? 왜 나가 자꾸 나와요? 왜 나. 덕분에 웃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리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가, 내가의 복수형인지 우리가죠. 우리가 이것도 하고 우리가 저것도 하고 어느 도시 가서 그것도 하고 우리가 그러지 말래요. 뭐라고 하래요 그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가 아니라 주의 뜻이면, 주께서 이거 바뀌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바뀌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두 번째 문제는요, 영적 교만인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상당히 자신 있는 소리예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 정도면 믿음이 있다. 나 정도면 신앙이 괜찮다. 여러분, 생각 밖에 자기 믿음이 좋다고 신앙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 밖에 많아요. 영적 교만, 영적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 이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합니까? 예? 누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거 안 돼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 수많은 성경을 쓰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영적 세계 깊이 들어가고 엄청난 은사들을 발휘하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바울조차도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생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누가 감히 자기 정도면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합니까?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얼마나 패부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죄송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자비와 역사 힘이 목이 말라서. 스펄전 목사님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정규신학교를 안 나왔어요. 대학도 안 나왔어요. 할아버지 서재 틀어박혀서 어릴 때부터 책만 읽던 사람입니다. 책만 읽어야 돼요. 책을 진짜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설교를 보면요, 굉장히 박식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문장력이 뛰어나요. 대학도 안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대학 나온 사람보다 낫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설교자로 사역을 하는데요, 17살부터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4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2년 만에 400명이 됐어요. 10대 때입니다. 10대.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저는 뭐 딴 건 안 부러운데 이런 건 너무 부러운 거죠. 19살 때 뉴스트리트 처치에 부임을 해요. 전통이는 교회입니다. 건물은 동그라니 커다란데 노인들만 한 80명 앉아있는 그 교회에 부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예배당이 닫혀버렸어요. 그 큰 예배당 헐고요,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처치를 지었죠. 어마어마하게 졌죠. 나이 22살 때 교인이 10,000명이 넘어갔어요. 말 다 했죠. 이분이 그러면 자신감이 꽉 차서, 야, 나는 대단한 사역자야, 나는 능력 있는 설교자야, 이래느냐? 아니요. 설교를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씨름하고 이런 적이 많아요. 여러분, 누가 잘난 척을 합니까? 누가? 이분은 하루에 15분 이상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성이 나오는 거죠. 권세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노.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스. 여러분들은 영적 교만 철저하게 버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영적 교만을 바싹 부수기 위해서 고난 속에 성도들을 몰아가요. 왜냐면 절대로 그냥은 안 깨지거든요. 고난 속에 굴러 떨어져야 비로소 박살이 나거든요. 아주 징글맞게 힘겹게 장시간 동안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하나님 언제까지요 이래서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할 때까지. 그럼 고제서 이제 깨지는 거예요. 나는 아니구나. 주께서 원하시면, 주의 뜻이면 그제서야 이 고백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이 사람은요, 결단한 기회를 놓쳐요. 자, 21절 2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면 부자니까. 부자 보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 그리고 나 쫓아. 이거 안 쉬워요. 내 전 재산이 1,500원이에요. 너 그거 싹 가난한 사람 주고 나 따라. 그러면 쉬워요. 정서봐, 이거 너 가져. 정서비 줄 거예요, 제가. 1,500원 주고 따라요. 근데 부자인데 그걸 다 나눠주고 따르라.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랐더라면은 이 어떤 사람,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알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야고보, 요한 나를 따르라니 그 부친 제베데를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 나를 따르라니까 돈 계산하던 세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여러분, 이 관원이요, 돈도 많아요. 이 관원이요, 지위도 괜찮아요. 이 관원이 학식도 뛰어나요.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에 비해서 다 뛰어나요. 다 대단해요. 다 엄청나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는 아는데 이 어떤 사람은 누군지 전혀 몰라요. 뭐가 나요? 베드로가 낫죠. 당연히 요한이 낫죠. 야고보가 낫죠. 안드레가 낫고 마태가 낫죠. 이 어떤 관원 지금까지도 이 부를 누리고 젊음을 누리고 지위를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요? 아니요. 잠깐 지나간 세월 속에 묻혀서 한 주별기로 사라졌어요.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신판날에. 이 관원이 하나님 앞에 선 그날에 훨씬 나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마태가 훨씬 나을까요?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안 돼요. 결단했다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부자에게 하듯이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요구하는 게 다 달라요. 베드로, 안드레 보고 따라오라 하셨죠. 야고보, 요한 보고도 따라오라 하셨죠. 저마다 요청하시는 내용이 많아요. 저는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 중에 감동, 특별히 새벽 기도에 하나님 그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너 기독교 싱크대교 시작해봐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감동하시면 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기는 여러분, 때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결단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이거 힘들어요. 대가 지불이 너무 커요. 출혈이 너무 커요. 이거 좀 심한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눈 질끈 감고 발을 내딛고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셔요. 사렙다 과부에게 가끔 하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께서 아들 먹일 마지막 양식을 나한테 먼저 가져와. 그거 결단해야 돼요. 선지자의 말이라지만 그 말 안 듣고 자식 새끼 먹이는 선택하든지, 아니 선지자의 말대로 자식 먹일 거 뺏어서 선지자에게 먼저 갖다 주든지 결단을 해야 돼요. 그거 결단 아니에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 보고 물살 빠르게 지나가는데 발 내리면 휩쓸려 죽을 텐데, 익사할 텐데 하나님의 발을 내디디라 말씀하시면 결단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발을 내디뎌야죠. 에스도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성경에 보세요. 어마어마한 부담감, 압박감, 대가 지불, 출혈을 앞에 놓고서요, 그냥 눈 지은 것 같고 하나님의 감동이니 하나님이 하라셨으니 그냥 합니다 하고 했던 사람들, 그들의 얘기가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결단하지 못한 이 부자, 관원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주판을 굴리는 거예요. 계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계산하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주판을 굴리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감동되면 하나님 사인 주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기적, 역사, 능력, 도우심, 축복도 경험을 하는 거고, 그걸 자꾸 할수록 이 간이 커져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더 큰 거, 더 위대한 거, 더 대단한 거, 더 놀라운 거 내가 하지.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결단이 안 되니까 이 선순환 구조를 못 만들어내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어떤 사람의 장점,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 참 잘한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잘했어요. 영생에 대한 관심, 참 귀한 관심이에요. 잘했어요. 계명을 열심히 나름대로 지킨 거 참 잘했어요. 그런데 칭찬만 해줘도 되잖아요. 여러분 요 정도면 칭찬만 해줘도 되잖아요. 예배 와요. 와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평상시에도 예배 시간에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게다가 계명도 얼마나, 말씀도 얼마나 잘 지켜요. 그러면은 야, 너 훌륭해. 그래, 너처럼만 신앙생활하면 최고야. 너처럼만 신앙생활하면 칭찬할 거야. 하나님 축복 많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데 예수는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이 사람이 속을 확 드러내죠. 문제가 뭐예요? 나. 영적 교만. 그러다 결단하지 못하는 영적 우유부단함.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성도 여러분, 이 본문 통해서 좋은 점은 배우시고 나쁜 점은 여러분에서 떨어버리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경적인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 때로 필요할 때 좀 결단하시고 자꾸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지 말고 한번 합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그렇게 움직이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같이 할게요.